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게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성미 부목사님께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젠장 이렇게 부임 설교를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1월달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그 강단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이 아마 공식적인 예배에서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많이 화답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구리에 듣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서게 되었는데 오늘은 영생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즉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가운데에서는 지난 금요일이나 토요일부터 휴가를 받아서 내일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쉬게 되면 총 열흘이라는 기간을 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어떠한 분들은 미리 친정에 다녀오거나 처가댁에 다녀와서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절이 되면은 바쁘고 분주한 게 사실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내일부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또 추워지고 눈도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는 그러한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명절에 직장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베스트 5였습니다. 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네. 두 번째, 연봉은 얼마나 받니? 네. 세 번째, 아이는 언제 낳을 거니? 네 번째, 너 살이 좀 찐 것 같다. 다섯 번째,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니? 우리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질문을 해보시거나 받아보셨을 겁니다. 네, 저도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명절 때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죠. 네, 하지만 다 함께 모이는 그 가운데에서 함께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질문을 하고 또 안 하고를 떠나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또 함께 모였을 때에 화목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고 내가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를 믿고 또 함께 모이게 되면 믿지 않는 가정과 친척들이 있을지라도 본이 되고 믿음의 선한 영역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1월 달에 대신방을 드리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장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장례식장을 가면 느끼는 것이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지 않구나.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은 연세가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그 영정사진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죽음을 당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 한 30대 정도 되는 그러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동물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여서 어느 정도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한 방법으로 수명을 계속해서 연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지만 사람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또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독감 환자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코로나가 유행했던 것처럼 또 독감이 유행하고 항상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또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능력 있고 활력 있는 삶,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질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선생님을 랍비와 같은 지혜 교사로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였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라면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질문하였습니다. 즉,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아계셨던 예수님, 단순히 역사적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그저 지혜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알 때에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와 친한 친구가 있고 나와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못 먹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염려와 고민과 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러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러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1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선한 이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완벽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과 계명, 말씀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도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일용한 양식을 통하여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7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명이 18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거의 이러한 안 좋은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19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을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사랑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해야만 합니다. 저도 부모의 입장이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양육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모든 율법, 즉 앞에서 언급한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더 지켜야 합니까? 이러한 계명들보다 더 뛰어난 계명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차라리 더 뛰어난 무슨 계명을 주실 것을 기대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명도 잘 지켰기 때문에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단 한 가지 단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많은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만일 재물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따르라고 했으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습니까?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재물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그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물이 많은 사람과 대조적으로 어부 출신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어부로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민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리 출신인 레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그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합니까?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넓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옷을 입으며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여서 부자가 상에서 떨어뜨린 음식을 먹으며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자는 강남의 부유한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길거리의 노숙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이 이처럼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처럼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배우려고 한다면은 등록금을 가지고 랍비에게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 가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가지고 가서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에게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어려움도 함께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함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믿고 누가 안 믿고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세상 가운데 나가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 구성원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뻐하였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생을 소유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영생에 이르는 길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깨달았다면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 그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갈 때에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모두가 함께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